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이 9월 초 3일입니다. 아까 정성으로 화엄성중 하고 찾으셨는데 여러분들의 그 염원이 여러 선신들에게 살피는 힘이 돼서 가정도 평안하고, 요즘에 국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도 편안하고 또 온 세상이 좀 행복했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치도 또 경제도 또 교육도 국방도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염원이 좀 다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되고, 지난 법회 때 자유용천 측이청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거나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은 과연 부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면 신중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래부터 여기에 하늘과 여러 신이 계셔서 나의 기도 소리를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신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도 할 수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안 나는 거를. 그런 그 얘기를 지난 법회 때 했습니다. 자유용천 측이청이다. 그래서 내가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또 누구를 위한 도움이든 기도든 다 불보살님은, 신장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살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입니다. 무슨 날이죠? 개천절이라 그럽니다. 개천절. 그래서 단군께서 이 나라를, 고조선을 처음으로 세우신 민족국가 단군조선을 건국함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333년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죠? 근데 사실은 거기다 한 124년 정도 보태서 환인의 뜻을 받아서 환웅이 처음으로 개천, 하늘을 열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서 신시를 열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대업을 시작한, 어떻게 보면 2333년이 아니라 2457년 10월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국가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인데, 국가도 없고 우리 민족의 국가의 뿌리를 이상한 나라에서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환인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하늘입니다. 유일신은 헤브라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하늘입니다. 그걸 혼동을 해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할 때 그걸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하늘은 우리 민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우리 민족의 하늘, 즉 환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10월 음력 10월 3일입니다. 그런데 49년도인가 그 당시 문교부에서 개천절 양력 음력 그 환용심의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양력으로 국경일은 하자 이렇게 하고, 음력으로 신단에서 제를 모시고 하는 것은 음력 10월 3일에 하고, 이렇게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원래는 1909년도에 이 개천절이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에는 굉장히 어떻든 이 개천절이 민족혼을 일깨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에 어린 학생들은 개천절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노는 날. 노는 날입니다. 노는 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이 이럴 때라도 좀 우리 민족, 우리 근본, 뿌리를 좀 생각했으면, 또 민족의 자긍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좀 각인했으면, 그런 생각을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신장들이, 선신들이 내가 기도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다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불보살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다 살핍니다. 평등성중에 무피차하고 대원경상에 절친소라는 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평등한 성품 가운데에는 너와 또 내가 없다. 너도 없고 나도 없다. 즉 구할 놈도 없고 구하지 못할 놈도 없다. 너는 나를 믿으니까 나한테 기도하니까 구해주고 너는 안 하니까 안 구해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너나가 없어요. 부처님의 그 성품 가운데에는. 마치 여러분들이 큰 거울 앞에 서면은 어떻게 비칩니까? 그대로 비칩니다. 친한 놈은 이쁘게 비춰주고 덜 친한 놈은 좀 밉게 비춰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원경상의 절친소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도장 찍듯이, 이것이 바로 해인입니다. 도장 찍듯이 그대로 비춰요. 껌둥이가 가면은 껌둥이를 비춰주고 흰둥이가 가면 흰둥이를 비추지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거나 선택이 있거나 버림이 있거나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만큼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요만큼 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사심입니다. 이제 욕심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감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안 찾아도 계세요. 안 찾아도. 다만 우리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감응하지 못하면서 지가 안 찾으면서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기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바람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려고 하면은 바람은 안 보입니다. 그 옛날 보철선사께서 부처지를 쓱 붙입니다. 그럼 바람이 일어나죠. 부채를 붙이는 행위에 의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행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부처님을 구하는 거 있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서. 원효 스님은 기실론소에서 유여만월 이론상 수기차별 현다영 그랬습니다. 보름달은 항상 둥급니다. 그런데 보는 놈에 따라서, 보는 위치에 따라서, 그 그릇에 따라서 찌그러지는 그릇에 보름달이 비치면은 찌그러지게 나타나고, 그렇죠? 그 그릇에 따라서 보름달은 다르게 비칩니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늘에 떠 있는 달은 둥급니다. 부처님은 항상 그렇게 계시지만 우리가 잘못 찾고 잘못된 마음으로 찾아서 있느니 없느니 가피를 주시느니 안 주시느니 영험이 있느니 없느니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예? 중생들의 마음이 차별되어서 감응하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마음을, 부처님이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불교에서 늘 얘기하지만은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 무아는 뭡니까? 나가 없다 그러는데 그 나는 뭐냐? 잘못된 욕망, 욕심, 분별 이런 것들을 그 아라고 합니다. 아. 근데 부처님은 무아이시기 때문에 나도 너도 안 보고 이놈 저놈도 안 봅니다. 다 구해 주십니다.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시지만 그 구제하는 사람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똑같이 보니까. 차별이 없으니까. 제가 가끔 결혼식 주례를 섭니다. 1년에 몇 차례 섭니다. 서는데 제가 어디 가서 참 제가 명주례라 그럽니다. 왜? 주례사를 절대 3분을 안 넘긴다 그럽니다. 많이 할 거 없잖아요. 근데 꼭 집어넣는 말이 있어요. 존중, 절하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존중해라. 존중, 절라는 나를 꺾어라, 나를 낮춰라, 나를 비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나와 같이 봐야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상대를 소중히 여겨야죠.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내가 없어야 됩니다. 욕심이, 딴 생각이, 분별이, 차별이, 시비가, 미움이 없어야 됩니다. 나를 낮추지 않으면, 내가 강하면 결코 상대를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실제로 가만히 내가 뭔가고 생각해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괴로움, 모든 불협화음은 내가 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착각, 또 고통은 나의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분수를 모르고, 상황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은 나를 조금 낮춰주는 겁니다. 나를 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남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상이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참으로 필요할 때 내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때나 그 내가 끼어들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끼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말도 안 듣고 더 서운하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러죠. 왜? 이미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창 절하고 참회하고 기도하면서 나이가 들어서는 좀 나아야 되는데 더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신도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래요. 노스님이 되면은 정말 편안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이게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착각이고 집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아를 설명하면서 3R을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 아 따라 해볼까요? 아에, 아만, 아치. 그래서 따라합니다. 애만치. 그럼 무슨 말 같아요? 아이만치, 애만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 들어가 있으면은 마음 씀씀이가 어린아이처럼 작아진다, 좁아진다, 밴댕이 소갈딱지만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애만치, 아에, 아만, 아치. 아에는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좋아해줘, 나만 편해, 나만 좋은 거죠. 그 아예요. 아만은 뭡니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것이 아만입니다. 아치는 뭡니까? 어리석을 치자입니다. 지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하고 삽니다. 아치입니다. 그래서 아에, 아만, 아치. 그래서 제가 3아라고 합니다. 3아. 3아. 중국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 가운데 귀종 지상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산에 있는 귀종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유명한 백낙천이 강주 사마 시절에 어느 날 귀종선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 귀종선사는 마침 흙을 이겨서 벽을 이렇게 바르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하는 도중에 누구 한 사람이 옵니다. 이렇게 물어요. 보아하니 선비 같은데 군자인가 소인인가 이렇게 농을 한마디 척 던집니다. 그러니까 백낙천이 군자 선비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자 선비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요. 그래 이 귀정선사가 흙을 바르고 있다가 흙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려가서 다시 흙판에다 흙을 부어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어때요? 흙판을 척 이렇게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유명한 백낙천인데 그 앞에서는 별 수 없죠. 흙판을 대미는데 그러면은 흙을 더 떠서 백낙천이 귀정선사 흙판에다가 놔줬겠죠. 놔줬어요. 그래 귀정선사가 흙을 받아서 벽을 바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그 유명한, 이제 눈치를 채고 안 거죠, 이제. 그대가 그 유명한 백낙천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천하의 백낙천이 지금은 나에게 흙이나 떠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밖에서 백낙천이지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흙 떠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 무슨 유식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 자리에는 흙 떠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죠? 흙 떠주는 사람. 필요할 때 필요한 존재가 돼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값 있는 사람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고 군대에서 군단장, 사단장, 무슨 연대장입니다. 근데 집에 오면은 뭡니까? 애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 집에 와서도 사단장 노릇을 하려고 하고, 집에 와서도 선생님 노릇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되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단장, 군단장 하다 예편하면 집에 와서 아주 천덕꾸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가지고. 다 그냥 해준 것만 받아가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납니다. 필요한 사람. 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지. 학교에나 선생님이 필요하지 집에 와서 무슨 선생님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각재기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각재기소. 모든 존재는, 모든 물건은 각각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 기소, 장소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부처님은 여기 계셔야 하고 스님은 여기 계셔야 하잖아요. 신도는 여기 계셔야 하잖아요. 도선사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딴 데 도선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각각의 처소에.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이 아무 곳에서나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과거를 잊지 못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만 내려놓는다면 아에 아만 아치. 그 중에 하나만 내려놔도 우리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또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법회하기 전에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와서 법당 어디입니까? 마예불 저쪽 평화의 불 그 위에 또 그 16나한 조성해 놓은데 다 보고 사진도 찍고 하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변했나? 얼마나 변했나? 그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통도사, 여러분들 통도사 가보셨습니까? 통도사 일주문을 딱 들어가다 보면 그 앞에 석주가 기둥이 2개 서 있어요. 돌기둥이. 그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성동거 필수 화목, 방포원정, 상료청규 이렇게 써졌습니다. 이성은 성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이 다른 사람들끼리 동거 모여서 사니까 반드시 다투지 말고 화합하고 화목해야 한다. 그래서 이성동거 필수 화목. 필수는 뭡니까?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동거, 며느리도 성이 다르잖아요. 또 도선사 신도들 전부 성이 다릅니다. 화합하지 않으면, 화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총림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겁니다. 통도사가 총림이잖아요. 우리는 불보종찰, 법보종찰, 승보종찰, 삼보종찰이라 그러죠. 제가 생각하기는 도선사가 총림입니다. 이렇게 많은 신도가 모여서 이렇게 많은 스님들과 함께 화합해서 살아가는데 여기가 총림이 아니면 어디가 총림이겠습니까? 그런 총림은 조계종 종회에서 승인받은 총림. 여기는 승인은 안 받았지만은 도선사야말로 진짜 총림이 아닌가. 총림이 뭡니까? 말 그대로 빽빽한 숲입니다. 나무 몇 그루 있는 것을 숲이라고 하지 않아요.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것을 총림이라고 합니다.
숲이 빽빽한 곳은 어떻습니까? 서로 햇빛을 보기 위해서,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죠. 조금만 방심하고 나태하면은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나무가 크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죠? 그것이 바로 총림이에요. 서로 탕마하고 서로 복돋아서 위로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총림이에요. 도선사가 총림이 아니면 어디가 총림이겠어요? 방포원정 상료청규 그랬습니다. 방포원정은 스님들을 부르는 그 외모에서 스님을 방포원정이라 그럽니다. 이 가사가 쫙 펼쳐놓으면은 각이 졌죠? 가사가. 그래서 스님들의 가사를 방포라 그럽니다. 모방자를 써요. 모방자. 처음 듣는가요? 방포라 그래요. 방포. 포를 쏴라 하는 방포가 아니고 이순신이 방포하라 그러던데 그거 아니고 이 방포요. 장삼도 어떻게 보면 방포입니다. 딱 펼쳐면 각이 졌죠? 이게 방포입니다. 그래서 가사장삼을 우리가 방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포. 방포? 원래 방이라고 하는 게 모가 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방 그러죠. 두부 셀 때 어떻게 세요? 한모, 두모 이렇게 셉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시는 분이 있네. 아시는 분이. 그래서 방포라 그래요. 원정은 뭐냐? 여러분들 절대 원정이 안 돼요. 머리가 있어서. 머리를 이렇게 삭발을 턱 하면 이마가 이렇게 둥그르스름하죠? 이게 원정이에요. 둥그런자, 이마정자. 그래서 방포원정 그러면 스님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출가해서 삭발하고 가사장삼을 수했다면은 수한 사람들, 이 사람을 방포원정 그럽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방포원정.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아셨죠? 네? 그래서 방포원정 상료청주 그랬어요. 모든 친한 것을 버리고 부모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좋은 것도 떠나고 부드러운 것도 떠나고 다 떠나서 그걸 사친이라 그래요. 친을 버리고 출가해서 사친 출가다 그럽니다. 그래서 삭발염이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옷을 먹물옷을 입었다면은 상료 청규 항상 청규는 규칙이나 법도를 청규라고 합니다. 청규. 이 청규의 시작은 저 중국의 백장 스님 때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백장청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들어봤어요? 네. 그 원칙이 일일부작, 일일불식이라 그러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아라. 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보니까 정말 총림이에요. 주스님께서 아직 3년 안 됐죠? 3년 됐습니까? 11월 돼야 3년이에요. 11월 돼야. 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도량 정비도 다 깨끗하게 하고 또 올해는 보니까 대웅전, 명부전, 삼성각, 기와불사까지 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모형문 보셨죠? 읽어보셨습니까? 참 만나기 어려운 주의스님을 만나고 만나기 어려운 스님들을 만나고 시절 인연이 도선사가 다 정말 시절 인연을 잘 만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했던 도선사의 수건사업을 금년에 해결을 했잖아요. 저도 종단에서 소임을 봐서 압니다마는 어떤 법령 하나를 바꾼다고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또 사찰은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또 전통사찰 보존구역 또 각종 주제와 이런 데 묶여서 화장실도 못 짓고 집도 못 짓고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도선사도 보니까 이 집도 아마 무허가 있을 겁니다. 또 저 밑으로 하천이 지나가는데 하천 위에 지어졌을 겁니다. 그 하천이 도선사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등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수많은 절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해결한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을 한 겁니다.
주지스님의 원력, 여러 스님들의 어떤 협조, 또 우리 종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또 많은 신도님들의 염원, 이것이 모여서 이번에 일이 해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큰 박수 한번 칩시다. 수십 년 동안 도선사가 이 전통사찰 경례지가 아주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님께서 오랫동안 노력을 하셔서 전통사찰 경례지를 현재 도선사가 들어있는 그 부지만큼 저 들어온 입구의 도로부터 시작해서 다 천왕문 이쪽 주변까지 전통사찰 경례지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전통사찰 경례지를 확정을 받아야만이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국립공원은 환경부 소속입니다. 국립공원이.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기재부하고도 기획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전통사찰은 문화관광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수십 년씩 일을 해도 해결하지 못한 절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해결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환경부, 기재부, 문광부, 시, 군 할 거 없이 정말 뛰어다니고 아주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번에 그 하천부지도 용도 폐기를 해서 이번에 매입을 하셨다면서요? 네. 매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땅이 돼야 돼요. 나무 땅이 있으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무허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전통사찰 경례지를 확정을 해서 받아놓지 않으면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다시 그 하천무지를 용도 폐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해야 그 땅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종교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또 이 지금 하천부지나 한 800여 평의 부지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땅 이외에 경례지로 확정을 받은 땅들을 다시 토토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려고 하면은 많은 재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땅 한 평 사기 불사 모인을 선언하신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주유스님도 1,000만 원을 내셨다 그러는데 냈습니까? 내셨대요. 1,000만 원 주유스님도. 그 스님들도 다 여기 국장 스님들도 다 100만 원씩 내셨답니다. 아마 쭉 쓸 거예요. 저도 법사비를 털어서 100만 원을 냈습니다. 그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한 평에 100만 원을 분납을 내면은 1000평이면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한 10,000평은 사야 앞으로 도선사 이 불사가 천추만대에 이어줄 성지를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000평 정도는 사야. 도선사 신도가 10만 명이라며요. 그러니까 한 평만 사지 말고 가족 수대로 한 평씩 사세요. 가족 수대로. 아들 이름으로 한 평 사고, 딸 이름으로 한 평 사고, 사위 이름으로도 한 평 사고. 그렇게 해서 이때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근데 돈이 많다고 내는 게 아니에요. 불교 신도들은요, 기도비를 2만 원 정해놓으면 재벌도 2만 원 냅니다. 월급쟁이도 2만 원 냅니다. 그러죠? 근데 좀 많은 사람은 좀 많이 좀 내세요. 없는 사람은 조금 내게. 예? 많이 내서 저는 아마 각 본사에서 이러한 유사한 그 상황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함부로 집을 지으려 이제 집을 어떻게 이렇게 양성화시키고 등재를 시켜서 해놓으면은 융통성이 생기잖아요. 좀 고칠 수도 있고 증축을 할 수도 있고 뭐 조금 이렇게 넓힐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가 안 되면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공원 계획이나 또는 공원 문화유산지구는 10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해서 계획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돼야 이 회의가 또 다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짓는 거는 그때 또 노력을 내서 총무원과 또 각 본사
큰 사찰들이 노력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종단의 소유물을 보면서 국립공원 관계, 국립공원이 지금 조계종의 땅을 쓰고 있는 게 1억 800만 평입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1억 800만 평. 근데 사찰에서는 국가 땅을 한 하천도 저명해서 받으면 평당 얼마씩 내야 됩니다. 내고 삽니다. 한 평을 써도 냅니다. 근데 국가는 조계종 땅을 1억 800만 평을 국립공원으로 금을 딱 그어가지고 쓰고 있으면서도 사용료 안 냅니다. 제가 소연 볼 때도 그랬어요. 정부에 국립공원 해제하라. 국립공원은 국민의 것이다 이랬는데 무슨 국립공원이 국민의 것이냐. 국립공원의 가장 핵심적인 땅은 사찰분입니다. 조계종 부지입니다. 거기다가 당신들은 국립공원 관리소다 뭐다 그 그린벨트 내 공원 내에 짓죠. 근데 사찰은 그거 하나 지으려면 각종 행정 규제에 묶여서 못 짓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21세기인데 사찰 건축물은 19세기, 18세기에 살고 있죠. 불교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선사 같은 경우도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고 신도님들 신행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얼마나 불교가 발전하겠습니까? 그 발목에 묶여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에 주지스님과 여러 스님들, 여러 신도님들의 염원으로 해결을 한 겁니다. 그 토대를.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총림의 이성동거 필수화목 방포원정 상효청규라는 통도사 일지문 앞에 석주의 그 주련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때야말로 도선사 신도님들의 어떤 원력, 단합된 힘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한 평씩 아니면 10평씩 동참하자고 옆에 사람한테도 하주라도 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기회가 안 옵니다. 다 하시겠습니까? 자, 큰 박수로 한번 우리 동참을 합시다. 오늘은 초3일인데 제가 법회를 원래 길게 못하지만은 또 와서 보니까 도량 구석구석 돌아보니까 참 도선사가 이제 때를 만났다. 훌륭한 스님과 여러 스님들을 모시고 또 신도님들이 또 이런 원력이 모인다면은 앞으로 정말 도선사가 해동성지 제일 도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성동거 필수화목이라는 말처럼 100년 도선사 신도님들 한 분 한 분씩이 모두가 다 성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또 재산도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합심해서 화합하고 화목해서 이 대작불사가 빨리 우리 주의스님 그러십니다. 다 모이면 스톱하시겠답니다. 근데 저는 스톱하지 말고 계속 좀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대작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을 기도를 드리면서 10월 이 좋은 10월 기도와 정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